예배자 아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5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권, 2권, 3권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편입니다. 예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권은 전체적인 비중에 있어 좀 짧습니다. 17편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아삽의 시가 11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3권은 아삽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고라자손이 4개. 근데 말이 고라자손이지 실제로는 그 성가 대장했던 해만이 쓴 겁니다. 해만이 4개, 다윗이 1개.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3명 중에 또 하나가 있었죠. 에단이라고. 에단이 1개. 그러니까 다윗과 3명의 지휘자가 쓴 게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3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핵심이 누구냐?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남성 중창단 이름을 해만이라고 지었는데 대표가 해만이지 실제로 주도했던 건 아삽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또 바꾸면 안 돼요. 아삽으로. 예. 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시편의 내용들을 모은 사람이 아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그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삽이 어떤 요인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6장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뺏겼다가 돌아오죠. 베스메스로. 베스메스는 레위인들이 사는 지방인데 그 레위인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식했는가 봐요. 사사기 넘어서고 하니까 뭐 제대로 준비됐겠습니까? 그래서 수레 싣고 옵니다. 그리고 손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우사라는 사람이 죽죠. 그래서 충돌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언약궤 가져오는 걸 포기합니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해 줬어요. 언약궤 있는 그 집에 막 축복을 엄청 부어줬다고요. 다윗이 좀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못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서 연구했던 게 아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오경을 연구했더니 나온 결론이 뭐냐? 첫째,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된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핫 자손은 누구냐?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 밑에 물론 뭐 아론하고 모세도 나오겠죠. 예. 근데 레위의 세 아들이 있다고요. 게르손이 있고 고핫이 있고 무라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세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관리하는 거고 무라리는 나머지 잡다한 일들 그렇게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메고 와야 된다라고 깨달은 것이 아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처음 시작은 문지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해만 오른쪽에 두 번째 지휘자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지휘자가 3명이 있는데 해만 대장 그리고 아삽 그리고 에단 이렇게 3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다가 나중에는 이 지휘자가 성경 연구하다가 선지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끄트머리에서 시작했다가 선지자 역할까지 하게 되는 사람이 아삽이라고요. 히스기야 왕 때 기록이 나오는데 역대하 29장 30절에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나오잖아요.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또 경배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이 시편을 편집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아삽이라. 아삽의 시를 가지고 편집했다.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 때 다 모았는데 1차적으로 묶어놓은 게 아삽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정리한 건 히스기야 때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의 시가 여기 11편이 나오고 3권에서 하나 더 있거든요. 50편. 50편에 있는데 그 아삽의 기본적인 정신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50편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시편 50편의 핵심이에요. 읽어드리면 시편 50편 5절인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피가 아니고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래요. 예배 안 드리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삽이 발견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피를 가지고 뭐 우리 4대째 믿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당연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8절을 보면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피로써 연결되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번제, 날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런 사상이 있고요. 마지막 절은 뭐 제일 잘 알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하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옳게 행하는 자. 예배거든요, 그게. 우리 옳은 행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서 아삽의 이 정신 속에는 예배자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그랬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철근이라고, 철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삽은 뭘 알았냐면 우리 인생의 철근이 예배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50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3권에 넘어가면 오늘 1절인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니. 여기서 마음이 정결한 자, 이게 누구겠어요? 뭐 착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예배자라니까요. 마음이 정결한 게 예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죄와 허물을 씻어낸 자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마음이 정결해져요? 피로서 정결해지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정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퀄 예배자. 그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뭐 시편 13편에도 나오고 도처에 나와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자.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허물을 씻어낸 자가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1절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삽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게 1절과 50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첫 단계 아시겠죠? 예배자 되십시오. 아삽과 같이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데 73편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예배자가 돼서 다 좋다. 1절은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2절부터 16절까지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유가 뭐냐?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신앙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배 막 뜨겁고 좋잖아요. 근데 현실을 와보니까 나는 예배자고 악인이란 건 뭐냐 하면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동의어가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없다, 믿음이 없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걸 악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영접 안 하는 사람이죠. 그게 악인이라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고 뭐 질투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2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 다 읽겠어요. 그 핵심만 한번 보면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참 정직한 고백이죠.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런 거 없나? 예수 잘 믿었는데 괜히 믿었다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런 거 없습니까? 난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뭐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나는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죠? 저거는 죄란 죄는 다 짓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지? 그러지 않나요? 헌신했는데 나는 대학이라는 건 맨날 떨어지고 재수, 삼수, 장수, 그 N수생 뭐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건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 이렇게 척척 붙지? 뭐 이런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보일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데 내 자동차는 별로 안 좋은데 저거는 맨날 그 뭐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읽기 좀 그래요. 뭐 다 아는 얘기들이죠. 좀 이상해 현실이. 이상해가지고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쟤네는 아프지도 않아. 또 혹시 아프다 그래도 뭐 우린 그러잖아요. 죽을 때는 괴로워할 거다.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노래 부르면서 죽어. 열받는 거죠. 나 괜히 믿었어. 뭐 괜히 충성했어. 괜히 새벽기도했어. 특세 전출했어. 근데 뭐야 이거?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꼴이 뭐냐?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생각할수록 하나님 이게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왜 그렇죠? 합리의 세계 속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묻겠습니다. 꼭 이해해야 돼요? 내가 다 이해만 한다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인가? 내가 만들어낸 신이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내용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방식이 명령이란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명령은 이해 납득 공감 안 될 때 명령 주신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명령 중심으로 하면은 팍팍 성장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명령이잖아요. 그냥 하라고. 하다 보면 내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아하 이렇게 되는 깨달음의 단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를 풀 게 아니라 하나의 수준을 풀어야 된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현실의 갈등과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 해결이 되느냐? 오늘 핵심이 17절이거든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종말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과 이 현실의 문제 이게 비교해 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무 짧았다. 60년, 70년 인생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보고 영원한 세계를 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예요? 전말을 다 안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다 보인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하면 악인의 말로를 본 거죠.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제가 좀 머리 아픈 얘기를 한다 그러면 머리 아프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아삽하고 임마누엘 칸트하고를 좀 비교할 필요성이 있어요. 되게 유사해요. 아삽의 깨우침하고 임마누엘 칸트의 굳이 말하자면 실천이성 비판 그 뒷부분에 보면 거의 같은 깨달음이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칸트의 신존재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신존재 요청. 칸트 얘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선하게 살까? 행복은 그냥 잘 되는 거라고 합시다. 예. 선과 행복이에요. 선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근데 현실은 어떠냐? 선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잘 되지가 않아. 현실은 불행해. 말씀대로 다 살면은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도 많아요. 또 반대로 잘 되게 살라 그러면 적당히 사기도 쳐야 되고 좀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하지가 않아. 그래서 인간은 선과 행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비극적 존재다. 이게 칸트의 설명이에요. 선과 행복을 왔다 갔다 하는 비극적 존재 또는 갈등하는 존재다. 그런데 선하면서도 행복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칸트 표현하면 최고선이에요. 선하면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선인데 현실을 살펴보니까 불가능하더라.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선하고 행복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 그러면 최고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최고선은 현실로서는 설명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청하는 거죠. 신은 있어야 되고 내세는 있어야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내세가 있어서 지옥과 천국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고선이 실현이 돼야 되고 모순에서 해결이 돼. 이게 칸트가 표현하는 신존재 요청이에요. 이거에서 뭐 까라마조프카이 형제들 거기 보면은 뭐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 이 얘기라고 다. 근데 이 얘기는 별거 아니거든요. 아삽의 깨달음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많다 보니까 다 알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물론 이 땅에 심판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땅이 다인가? 이 땅에 순교당한 사람은 결국 뭐 망한 거 아니야.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고 뭐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잖아. 이 땅에서 떵떵으로 잘 살더니만 뭐 지옥 가가지고 죽는다며.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 칸트는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설명하고 아삽은 하나님의 성도에서 깨달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적 시각을 본 거죠. 천국의 모습을 본 거죠. 이 세상의 종말도 물론 심판 당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지옥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삽이 설명한 게 뭐예요? 이제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우매무지했습니다. 22절, 23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 몰랐습니다. 난 회개합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원망과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확신과 미래가 보이면요. 장차받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의 시각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머지는 동행과 사명이에요. 60년, 70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 이루는 삶이 최고다.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 부조리하다라는 거, 악인의 형통의 문제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과 부활과 십자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거 안 믿으면 세상은 다 부조리 투성이고 이해가 안 되고 모순이고 결국은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거죠.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도 원망하고 사는 거죠. 하나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왜 거지같이 사네 이러면서 그 원망하고 낙담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문제죠. 참 불쌍한 거죠. 믿으면서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데 삶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 광야를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 똑같은 갈등이죠. 이거 왜 이러지?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어려움 중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동행을 느끼면서 뭘 깨달았죠?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먼저 움직이면 안 되고 먼저 움직였더니 다 실패했던 걸 보여주잖아요. 동행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명령하시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지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 후 예배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동행을 확신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내게 지금 할 수 있는 사명에 집중하는 거 그게 승리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죽을 때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내가 전자같이 부어졌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때 됐다 그런 거죠. 뭐 했어요? 자기 평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후에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과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다 예비된 것이다. 73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의 고백은 너무 멋지죠. 지금 베레스 우사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 처음 믿을 때 그러잖아요. 예배로 정립된 믿음. 근데 언제 헷갈려요? 현실로 들어오니까 악인의 형통. 이게 보니까 눈 뒤집히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하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 꼴이 뭐야 이래가지고 갈등 속에 있었는데 이게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때 성소에 들어가서 17절의 핵심이라니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전말을 다 보여주시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짧았구나. 60년 70년이 다가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선함과 행복을 합쳐낸 최고선이라는 칸트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동행하심과 내게 주어지신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73편은 이거 간단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큰 스케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25절부터 28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동행. 그리고 사명이 뭐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다음 주에 뭐 제주 선교 같은 그런 거죠. 가는 곳마다 내게 주어진 그때그때의 사명을 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3편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악인이 형통하니까 속상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고 예배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 50편에부터 배경이 나오죠. 언제 깨달았어요?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박사라는 걸 통해서 말씀으로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문지기를 시작하다가 성가대 세컨주의자 됐다가 나중에는 다윗과 거의 같은 레벨의 선견자 아삽이 돼버려요. 선견자, 선지자 아삽. 여기서 여러분들도 그 노래만 잠깐만 작곡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연구하면 여러분 선지자 됩니다. 어떤 부분 선지자 돼야 돼요. 반주만 하다 끝나지 말고 선지자 돼야 돼. 선지자. 찬양만 하다가 율동만 하다가 율동 선지자가 나와야 돼. 막 이러다가 선지자가 돼야 돼. 그죠?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아삽이었어요. 아삽. 그리고 삶에 치열하게 솔직하게 악인의 형통이라는 갈등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이게 또 예배를 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목사가 뭐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소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보여주고 성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붙들고 어떤 것이 밝게 보일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도 제주 성교 가서 혹시 낙심하고 넘어져 있던 많은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시각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눈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동행과 사명의 회복이 있는 그래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